기독교의 우리 핵심 중에 하나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향해서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 명확한 표현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우리가 이 공적 고백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나의 믿음의 내용을 세상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공적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에는 사실 이러한 이 공적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 고백서가 있어요. 니케아 신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동방정교회는 니케아 신경이라는 신조를 함께 우리와 같이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고 있고요. 이게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방교회를 이어받아서 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예배 때 고백하고 예배 공동체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또 왜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냐, 주문처럼 외워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극심한 그 이단 사상에 대해서, 지금도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단 사상의 그 가득한 상황 속에서 분명한 삼위일체의 그러한 고백과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또 십자가의 은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한 심판의 고백까지 이렇게 이 수많은 이단과의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그런 고백들로 인하여서 온전한 신앙과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함께 읽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신경에는 이 라틴어 원문에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크레도라는 이 라틴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크레도는 합성어인데요, 크레와 도가 있습니다. 크레라는 것은 심장, 도는 드립니다, 바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합쳐서 말해보면,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드린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리는 것,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말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도 같이 고백했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 오면서 전에 우리가 함께 외웠던, 또 함께 고백했던 거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아무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는 우리의 이 사도신경을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내 심장을 드립니다. 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하나님에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어떤 아버지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인데 왜 전능하시냐? 하늘과 땅의 창조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첫 구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심장을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특별히 그 안에서 13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20절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물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세상과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지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고백, 또 무엇에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 심장을 드려야 하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진실한 신앙 고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말, 넌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은 당시의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또 이 예배 같은 이러한 그 고백의 시간을 통하여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또 중요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세상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 4,000명을 먹이신 이 떡 7덩어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제자들의 그 무리 속에서 이렇게 벗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근데 간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함께 얘기 나눴지만 이 해변가 요빠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와 좀 달리 이 갈릴리 호수 중심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40km, 그러니까 여기서 약 의정부 정도의 거리 정도에 있는 곳인데 40km 정도 되어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도시였었습니다. 이 도시는 이 이름에서도 봤듯이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그리스의 신 판이라는 신을 모시는 큰 그런 우상 성전의 신전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헤롯을 비롯해서 또 빌립을 지나서 그 분봉왕이었던 다스리는 왕에 의해서 이 가이사랴를 높이는 신전이 지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경제와 정치가 중심이 되어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그런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냐 아니면 예수냐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선택하라 하신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중심, 이 마국이 우리가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뭐 서울이 중심이 아니고요. 영국의 런던, 파리가 런던이 중심이 아니고 또 이태리 파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또 뉴욕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다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강조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았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 너는 세상이냐 아니면 예수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우상의 중심, 또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심각한 도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선택할 것이냐. 마태복음 4장과 또 마가복음 1장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과 그 세상의 화려한 그 영광 앞에서 예수님은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이죠. 그를 하나님만을 섬기라. 예수님께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유혹과 영광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또 세상의 중심을 살아갈 때 사단의 그런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비록 세상이 좋아하는 돈이 많지도 않고 높은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말씀이죠. 정말 그런 감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런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 아무런 것이 아니죠. 근데 나에게 예수님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그런 감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빌립보 가이사랴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고백하게 하신 신앙 고백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지금도 바로 저와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냐 아니면 나는 예수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현정아, 세상이냐 예수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개정아, 세상이냐 예수냐. 이렇게 집요하게 매 순간마다 나를 흔들고 괴롭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그때 두말 없이 주저하지 않고 확실하게 또 정확하게 우리는 그러한 이 속삭임 속에서 이 마귀의 속삭임 속에서 예수냐 세상이냐 하는 속삭임 속에서 우리는 예수입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나는 예수여야만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 생각으로는 나는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더라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역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휘감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이죠,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에레미야 같은 수많은 그
그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 그냥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너는, 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게 묻는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 에페로타라고 미완료형 동사라고 이렇게 사용되는 동사 형태인데, 그러니까 완료가 되지 않는 거죠. 한 명 한 명들에게 다 물어보신 거예요. 어떤 특정의 한 사람에게만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모여있는 모두에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묻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전하느냐, 이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여러 명이 함께 보여주는 이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가 보여주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으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바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의 믿음이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그 실존주의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신 앞에 선 단독자다. 우리는 모두는 나는 신 앞에 선 단독자. 이렇게 저는 그 말을 참 생각할 때마다 공감하고 그렇게 마음에 새깁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는 나 대신 누구도 대신해서 서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는 늘 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나 대신 할 수 없는 그 신앙 고백, 나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성경의 인물, 바울이나 다윗이나 또 그 위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나 모든 믿음의 선조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였고 그 고백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신앙의 본질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을 배우지만 개인적인 체험이 부족하면 그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좋은 말씀이니까 읽고 그렇게 그냥 또 다시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지나가고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반복해서 듣고자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요. 제자들의 그 자신의 입에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자기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같이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공생애를 보냈던 모든 제자에게 확인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한 명 한 명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술과 우리의 삶이, 우리 입술의 고백의 모습이 삶과 연결이 돼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고백되어지면서 나타내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갈릴리 그 시골에 있었던 그 어부를, 그의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비록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3번씩이나 이 배반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읽을 때마다 마치 저의 모습 같아서 뭉클해집니다. 내가 정말 1번, 2번, 3번. 이 3번이라는 것은 숫자 3번이 아닌 거죠. 그만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리면서, 거절하면서, 배반하면서 살았다라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찾아가 주셨죠. 그리고 1번이고 2번이고 3번 말씀처럼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너의 이 고백을 듣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가 되어서 회복의 영이 부어져서 베드로는 다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놀라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오늘 그 복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나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물음은 제자들, 바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듣고자 원하시는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반드시 우리의 각자의 고백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도 나의 고백이 필요하군요. 이 순간에도 나에게 나의 고백을 듣고자 원하시는군요. 이 여전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듣고자 원하시는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음성을 듣고자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마음껏 진실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확고한 믿음 위에 있는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16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명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을 이루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이러한 신앙이 고백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은, 이 고백은 단순하게 그런 베드로의 감정 쪽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었고요,
베드로의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이 점점 깊어짐으로 인하여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그 이하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의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니까 베드로도 그분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면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베드로도 그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걸었지만 큰 바람과 또 풍랑으로 인하여서 또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금세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 베드로의 믿음이 처음에는 용기와 확신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환경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그런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환경을 바라보면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물에 빠졌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 경험이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갈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신 참 구세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 위를 걸을 때 빠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보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의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고백을 말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느끼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물음 앞에 베드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것이 경험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순간순간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제자들이 함께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의 고백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듣고 보고 함께 경험하고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듣고 보고 또 말씀을 함께 경험하고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처럼 때로는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 나가지만 어려움과 두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흔들릴 때 두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홀로 내어버려 주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성장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주 주일보다 다음 주 주일이, 그리고 오늘의 날보다 다음의 날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의 그 주제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갱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고백했다고 해서 오늘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제 고백한 것이 오늘도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일도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오늘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이거 아무 쓸모가 없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그러한 시험과 환난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장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외치고 내 신앙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그 절대 신앙을 고백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15절과 16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바꿔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